엊그제 캄보디아 크라차에서 사역하는 최정섭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뒤에 부분에 한국은 벌써 첫눈이 내리고 김장을 하고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항상 이때가 되면 목사님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유난히도 금년 안에는 더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는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니 마지막 때를 더욱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겨울의 월동 준비만이 아닌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하여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올 성탄을 미리 함께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왔습니다. 어제는 영하 6도, 금요일은 영하 7도, 우리 노원이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눈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살이에도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때가 봄과 같다면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은 여름과 같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은 작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의 여정을 정리할 시기가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한 거장이 등장합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때가 AD 67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예감하고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래요. 이 전제란 말이 뭐냐?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장작을 쌓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일이 포도주를 붓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은 이런 마지막임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저 지중해가 얼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외투와 옷과 읽을 책 몇 권을 가지고 오거라. 그 당시 감옥은 죄수가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가지고 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족이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만 했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아들 노릇을 한 것입니다. 아들아, 영적인 아들아,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거라. 지중해가 얼기 전에 어서 오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겨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14년째 설교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동일한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나 못 챘나 모르지만 별로 안 놀래요. 13년 놀래줘야 내가 지금 설교할 맛이 나는데 뭐 놀래지도 않고. 여러분 14년 해봐, 똑같은 거 안 나오나? 어제 된장찌개 끓였는데 오늘 또 끓이고 싶은 생각이만. 근데 제가 이 설교만은 해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제가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40년 한 교회를 섬긴 맥카트니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미국 사람들도 주일날 잘 안 나가나 봐요. 근데 그 주간에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한 10년 이상 이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 우리 최정섭 선교사처럼 여러 사람이 목사님 12월 초쯤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하시겠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겨울을 맞이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잘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생명의 겨울입니다. 같이 합시다. 생명의 겨울. 미국의 부자 가운데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60세 우리로 말하면 회갑잔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또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때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가 딱 나와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60이 되고 나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나는데 절대로 내 앞에서 죽음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서 죽음이란 말을 꺼내는 자는 죽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로마 역사를 읽으면 아주 특이한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황제들이 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길부터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 개선장을 승리하고 들어올 때 온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세를 외치게 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자기 특별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뒷자리에 앉아서 한마디를, 그는 그것만 하면 돼요. 메멘토 모리, 이게 레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멤버 모리,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폐하, 저 사람들의 저 환호성에 묻히지 말고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황제는 어전에 나가서 회의를 할 때 꼭 서로 맞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 황제도 겸허해지고 숙연해지고 거기 신하들도 겸허해지고 숙연해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메멘토 모리, 시작. 메멘토 모리.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죽음이 두렵다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윌리엄 할스트는 죽을 때 너무 비참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평소부터 죽음을 준비했던 이 황제는 가장 안식의 때, 가장 평안의 때 인생을 마무리하는 소위 졸업식과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겨울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죽음이라는 겨울은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빨리 조금 늦게의 차이만 따를 뿐입니다. 저는 엊그제 한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동생을 통해서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에 갔습니다. 이 자매님은 재작년에 암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심야기도 때마다 와서 기도받고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온 암세포가 다 퍼져서 그 암세포가 중추신경까지 눌러버려서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제가 갔더니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목사님 뵙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가 가서 힘껏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우리 김찬중 장로님이 같이 갔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얼굴은 아픈 분 얼굴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밝은지 제가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조만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요, 미련한 자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함부로 살고 여전히 욕심부리며 살아요. 죽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생명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생명의 겨울인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젊은이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김윤양이도 죽습니다. 고개 들어요. 여기 봐봐요. 누구도. 여러분, 이 생명의 겨울인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나에게도 끝이 있다,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고백해요. 나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우리 집 그 사랑하는 애견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박원대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알면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끝을 알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끝을 알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고맙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귀하고, 지금 내게 허락된 내 이웃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끝을 알아야 돼. 또한 생명의 겨울인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이하 한번 가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뭐라고요? 눈물을. 우리 아까 저 자매님이 찬양을 듣다가 얼마나 가슴이 폭폭하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고, 그 누군지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근데 거기는 눈물이 없대요. 사망도 없대요. 그래서 이별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뭐예요? 여기는 누가 가요? 천국 백성이 가요. 조은하 집사님 누가 가요? 조은하 집사님 자녀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이 가는 거거든요. 천국 백성 되어야 영생을 누려서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 백성 되어야 거기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겨울을 잘 준비하려거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는 길 아주 간단해요. 1번 얼굴 이뻐야 된다. 2번 착해야 된다. 3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몇 번? 3번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해야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착해도 내 새끼 아니면 내가 학비 안 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죄 많고 부족한 거 많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그걸 이미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진 형틀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된다. 죽음을 이기게 된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무시무시한 지옥에 간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 세상이 뭘 한다고, 누가 조롱한다고 두려워하고 예수 안 믿거나,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예수님이 없으니까 흉악한 범죄하죠. 사람을 죽여요. 음행하는 자들, 또 점쳐 잡고 운명론자들이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계속 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인생 최고 망치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백화점처럼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없을지 몰라요. 호텔처럼 편안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 백화점, 저 호텔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세요. 끝이 있음을 알고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고 동시에 나만 준비하면 어떡해? 우리 박원대 권사님 어머니가 92세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에 갔더니 작년 추수감사절날 늦었지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그러니까 천국 가셨다는 거 믿으니까 그 장례가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12월 한 달 내 가족 중에, 내 이웃들 중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교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사역의 겨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사역의 겨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예요? 너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와. 너 전도 못할 때가 와. 말씀 못 가르칠 때가 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역할 수 없을 때가 오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마르 이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하나가 입 밖에 낸 말, 그 말 조심해야 돼. 한번 내뱉은 말이 돌아오지 않아. 쏴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지나간 기회. 흘러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그 기회, 그때에 여러분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세요. 사업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효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부부가 가까이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자들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최고 아주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진상이 뭐냐면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까닭 피는 인생이야. 그러지 말아요. 후회가 할 날이 와요. 나한테는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너그럽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줘.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인 줄 알고 그윽한 눈빛으로. 지난 11개월도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번 축복해줘요. 지난 11개월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또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예배당에 못 나올 때가 와요. 힘이 딸리고 무릎이 아프면. 우리 권사님 한 분 얼마 전에 신방했더니 창문을 열어놓고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갔더니 그냥 방에다가 옛날에 내 달력에 나왔던 사진을 이만큼 걸어.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실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가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온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하세요.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능을 드릴 수 있을 때 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노스포인팅 교회 이야기의 저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멋진 말이에요. 복된 사람이 누구냐? 자신보다 큰 뭔가에 인생을 바칠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 맨 내 새끼, 맨 우리 가정,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하면 이 교회가 존재할 큰 값어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우리보다 더 큰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이민족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여러분, 드릴 수 있을 때 조금 힘에 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는 거 말고 먼저 잘라서, 쓰고 남는 시간 말고 먼저 시간을 잘라서 헌신하고, 쓰고 남는 거 말고 먼저 물질을 잘라서 내가 성전에 벽돌 한 장 되고 어려운 교회 하나 돕고 가난한 백성들 돕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톨스토이가 어느 날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한 여관에 들렸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관의 주인이 자기가 맨 가방을 보고, 엄마 저 빨간 가방 줘, 엄마 저 빨간 가방 줘. 근데 여행객이 그 가방 안에 짐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보니까 애가 얼굴이 창백한 게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톨스토이 생각이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이 가방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빨간 가방 줘, 엄마 빨간 가방 줘. 그리고 며칠 후에 스케줄을 바꿔서 빨간 가방을 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 묘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어요. 그때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무덤에 가서 빨간 가방을 그 앞에 놓고 한마디 말을 적어서 비석을 세워줬답니다. 사랑은 연기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예요. 사역의 겨울, 하나는 조금 힘에 진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은 연기하지 말자. 오늘 고마운 사람이 있거든. 예배 마치고 와서 고맙다고 전화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 오늘 내가 누구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상진 집사님 얼른 오라 그래서 탕수육 대접해요. 중국집 사장님이요. 미루지 말아요. 금년 안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작정했던 건 미루지 말고. 다시 합시다.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연기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사치의 절정이다. 젊다고 시간 허비하지 말아요. 뒤로 미루지 말아요. 저 그제 기독교 TV를 보니까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 밥 해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보고 그거 가자고 3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미뤘거든요. 내년에 가게 해달라고.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여기 우리 홍성호 권사님, 목사님 월드비전에서 개성 한번 다녀오시죠. 그래서 다 잡아놨는데 그때 교회일이 바빠요. 그래서 그때 안 갔어요. 개성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을 때 구경꾼 되지 말고 사역합시다. 사역해. 여러분 꼭 기억해요. 자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려고 안 해요. 직분을 맡겨도 귀찮아해요.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는 관객은 돈을 내야 돼. 상급이 없어. 그러나 힘들지만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수들에게는 상금이 있고 메달이 있고 우승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상계교회 영적인 목동봉으로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교회 그 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역하여?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사역함으로 행복을 누려야 돼. 자식 키우는 거 어렵지만 자식을 키우는 사역을 해야 나중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교회 내가 한번 받들고 내가 한번 섬기고 내가 앞장서서 일하고 뭐 연말만 되면 뭐 마트라면 막 언제 그렇게 달리기를 잘했나 몰라. 선교회장 하면 뭐 죽습니까? 36개 주량랑을 치고 목자 하면 죽어요? 기회 왔을 때 해야지요. 아멘 합시다. 자꾸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는데도 모든 게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사역하고 헌신한 그것만 빨아먹으면 안 돼요. 나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받은 사랑을 갚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 신청서 여러분 하고 우리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이거 봐봐. 임마누엘 팀들이 여기 봐봐요. 우리 성가대 하느라고 미치도록 힘들지. 그러나 그 봉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임마누엘 찬양대회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 술 마십니까? 마신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것 때문이라도 내 삶을, 내 시간 운용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써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지요.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볼 것이에요. 아들아 너 뭐하고 왔니? 딸아 너 뭐하고 왔니라고 물으시면 아니 지금 네가 하고 온 사역 헌신 봉사를 내놓으라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그걸 깨닫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심판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성경 다시 한번 띄워봐요. 이제후로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바울이 비록 이 노인네는 네로 왕제의 불의한 체포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지만 이제후로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었으므로 멋지지 않아? 나 죽으면 어떡한다냐 그게 아니야. 죽고 나면 말이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그날에 내게 그 상급을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니 너희들도 알아라. 디모데야, 너도 그래. 이것을 알고 마지막 심판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때는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야, 이 노인네 멋지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상급을 기대하는 이 멋진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서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앉으면 나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 바울은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평생 심판의 겨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도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 심판이 있어요. 오늘 임마누엘이 찬양할 때 이 찬양 끝나고 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미 심판 다 했어요. 오늘은 준비 좀 했네. 오늘은 삑살이 안 났네.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면 그 찬송 듣다 저렇게 가슴이 퍽퍽해서 오늘 이게 다 심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아닐 것 같아요. 이따 인사 안 하기만 해봐요. 아주 심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심판의 때가 상급의 때가 되려면, 특별히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텐데, 그때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를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상 받을 것을 기대하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7절입니다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으며. 그 당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거고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라도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지킨단 말은 보물을 지킨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즘 예수 믿기 어렵지요. 요즘 젊은 애들이 대학교 가서 나 교회 나간다 그러면 요즘 조롱하는 말이 그걸 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나가냐?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티 내면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그러나 그거에 지지 말고 끝끝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얼짱이냐 몸짱이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는지를 보시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이것이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비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꼭 이루어 드려야 할 미션, 그게 사명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아파트 뭐 50평 70평 그게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뭐 100번 200번 가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해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심판의 날에는 상 주시기 위하여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써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세요. 크게 외칩시다. 주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써주셔서. 우리 상객교회 목회자도 14년 하면서 아유 나 이러다 죽지. 어제도 3시간 반 부부학교 강의하고 밤에 갔더니 막에 너무 건조한 데서 3시간 반 강의하고 났더니 뭐 목이 간질간질해.
내가 집사람한테 아유 이제 못하겠다 야 이거 여러분 보면 너무 우리 교인들 너무 바쁜 교회지. 그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려고 했더니 한 10분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 내가 삼객교회 뭐라고 소문났나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인데 빡센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빡센데 왜 올라 그러나? 내가 그랬더니 바쁘지요. 저도 노는 법 알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는 법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써주시는 것이 은혜니까. 그것이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싫든 좋든 우리에게 심판의 겨울이 와요. 그날이 천국을 입성하는 날이 되고 주님 앞에 상 받을 날이 되도록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자연의 겨울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닥칠 생명의 겨울, 사역의 겨울, 심판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에서 은퇴한 사람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하나는 노후자금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평생 즐길 취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동으로 체력 단련하지 못한 거랍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해소법을 모르고 이빨 관리하지 않은 거, 임플란트를 하려도 뼈가 안 돼서.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구원받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이 언제 어떻게 찾아와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인생의 결산, 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남아있는 걸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겨울을 준비하여 내 인생의 겨울이 오는 그날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힘차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